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모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거를 기록한 게 역사인데, 그냥 일어난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유, 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많은 침략을 받았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 또 예전부터 많이 쓰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과거에 많은 침략을 받았으니까 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잘 지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본문 안에는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일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다시 보시면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대부분의 이제 역사 속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해서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보면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안에 있고 또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 의미를 딱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이후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아래 그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설명하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바다 가운데 지금 그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는 바다잖아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냥 어려움을 당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닷길로 그들이 지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 지금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도 이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원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그 침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세례, 가로치고 침례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침례, 가로치고 세례 이렇게 표시해서 그들이 쓰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의미가 뭐냐?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야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거를 이 바울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셨다. 여기 지금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는 내 목숨과 주님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고 죽음도 당당히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는 남달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런 표시가 뭐냐? 세례라는 거야.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자,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면 모든 일이 형통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술광야 신광야로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오. 여기 표현이 뭐예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준비했던 그런 모든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먹고 또 심지어는 목이 마르니까 마시고 없고 4절 말씀이 나오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르비딘 강야쯤에 가니까 그들이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그 반석의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음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고 근데 그 음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부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음료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바울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 이런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히브리서도 그걸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에서부터 이 생명이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이 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먼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대서 또 신령한 양식을 대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혹이나 육적인 삶은 가난하고 육적인 삶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강요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
여기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계속 행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밑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막 추궁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심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뛰놀면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그런데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놀고 먹고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돌판을 내던졌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이 나니까 그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7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 그 십계명이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이제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 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함으로 인해서 23,000명이 그 표현이 또 여기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가지고 바울은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몰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음행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음행을 피워야 된다. 음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보로 일어났던 이 음행의 사건 그래서 23,000명이 연병이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원망함으로 불뱀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 주를 시험해서 그들이 뱀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뭘 해서 뱀에게 물렸다고요? 원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자꾸만 원망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불평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삶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욥을 보세요.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쉬게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을 조심해서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감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본보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혹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기 10절 말씀은 고라 이야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너만 제사장이나 이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다가 땅이 갈라지게 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원망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인생은 광야 같잖아요. 때로는 근데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음료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흔히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속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마나 있는데 그 뭐 매달 뭘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 그렇게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게,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 직장만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실수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실수할 시간도 없어요. 범죄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뭔가 시간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혹이나, 그래서 얘기해 12절 말씀에 12절 읽어볼까요? 그럼 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경계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유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여러 가지 시험들, 연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13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한 시험. 여기서 시험, 제가 원어를 보니까, 주석을 보면서 원어를 보니까 이 시험이 다른 표현이 뭐냐면 연단이래요. 연단. 그러니까 이 연단, 이 시험이라는 것은 떨어뜨리거나 시험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는데, 그 연단 속에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그 시험 중에, 그 연단 속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연단하시는가? 금을 얻으려면 그 금의 어떤 금강석이 있죠. 막 불순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불순물가 섞여 있는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도가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그것을 이제 태우게 되면 불순물은 다 진루가 되고 순수한 금이 남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길은요 정말 경험할 때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이 오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오고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춰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3년 동안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미움 갖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삶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